이제부터 저희가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연말에 성탄절과 이렇게 맞추어서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오늘 1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이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상고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는 그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마가는 예수님의 일생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로 기록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마치 뉴스 앵커가 이제 뉴스를 하기 전에 헤드라인 뉴스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사건을 먼저 쫙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 뉴스로 진행하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헤드라인 뉴스 같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장 1절에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런 일들을 벌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생명까지 바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많지만 그 옛날 예수님 시절에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누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사랑하는 의사.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성경 연구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는 사람들의 선한 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법관은 사람들의 가장 나쁜 면을 보는 사람들이고, 의사는 사람을 있는 대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사람을 있는 대로 보는 게 의사다. 그래서 우리가 아팠고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납니다. 그러면 의사는 우리의 선함, 악함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 상태를 보는 거죠. 얼굴 보고 당신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아픕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증상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검사를 합니다. 청진기를 대보고 목 안을 쳐다보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증거들을 찾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의사입니다. 네, 이 성경을 쓴 누가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의학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열병을 이야기하면서도 중한 거라고 굉장히 중한 그런 병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온 몸에 퍼져 있는 문둥병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는 달리 소외당한 사람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특유의 관찰력과 그리고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열정과 그리고 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그 목격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 사람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도 우리의 있는 모습, 우리의 기질, 우리의 특성, 우리의 전문성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특별한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문성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2019년도에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 누가? 그런가 하면 역사가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면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그 역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된 사실들만을 모아서 자기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굉장히 헤드라인 뉴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빠르고 간결하게 복음서를 썼다면,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는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쓴 모든 저자는 다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만 빼고,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는 좀 다른 관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누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또 마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소개를 하는데, 누가는 랍비라고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풀어서 선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단순히 역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쓴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성경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역사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든든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자 누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봤다면 이제 이 본문 안에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의 저작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니까 나도 한 권 써야지, 이런 목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빌로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이 편지를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오빌로라는 사람 뒤에 가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가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상류급 인사들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봐서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실존 인물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어떤 글을 쓸 때 그 앞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 글을 쓴다라고 일종의 헌정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출판 비용을 그분이 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쓸 수 있도록 출판과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아마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부담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가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데오빌로는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알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한데, 하나는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배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있거나 배운 것, 거기에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 든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 대개 학자들이 60년 내지 61년으로 봅니다. 주후 60년, 61년.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쓰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도행전 제일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게 62년쯤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후 62년. 그런데 그 62년 그때에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62년에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그리고 64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을 보면 그때 이전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누가가 이런 방대한 글을 기록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바울과 함께 계속 여행을 다니는 과정 속에서는 아마 그 글을 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59년에 가이사랴에서 붙잡혀서 이제 신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신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그때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즈음에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되고 그 뒤에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가 60년, 61년쯤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인 것이 왜 그렇게 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연도수를 학자들이 대개 주후 30년 정도 봅니다. 30년, 29년, 30년, 31년 요때쯤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일반적으로 33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33년 조금 넘게 보는데 그 기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33년, 34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기점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주전 3년 내지 4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해가 3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때가 30년이 지난 거예요. 한 세대가 보통 30년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 또 뭐 마태,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뒤에 사도 바울까지. 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직접 본 이야기예요.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경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데 30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후 60년쯤 되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서 믿은 사람보다는 들어서 믿은 사람이 훨씬 많아진, 그래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서 믿은 사람들보다 이제는 대부분이 들어서 믿는 사람으로 바뀐 시대. 특별히 이때가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64년에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오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들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튼튼해져요? 더 점점 느슨해질까요?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들을 제대로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누가는 자기 주변에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다 모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검증을 해서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라면 다 빼고 실제로 확실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복음서를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의 저작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저작 방법은 사실에 기초한 기술이었습니다. 1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는 내가 쓴 이 누가복음이 믿을만하냐?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옆에서 도와줬던 여인들 뿐만 아니라 누가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겪었던 그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그 이루어진 사실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좀 더 넓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자라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생애 전반 모든 것을 가리켜서 여기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어떻게 모았습니까? 2절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면 이 누가는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증언을 지금 모았다는 얘기예요.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떠도는 얘기예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점검하면서 사실만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내가 직접 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도 자기의 그 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봤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격자들의 이야기들을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누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무시면서 코 고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무더운 더위에 함께 땀을 흘렸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 거죠. 특별히 의사가 여러 증거들을 모아서 그 병을 진단하는 것처럼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하는 방식이 2절에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살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연대순으로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 아주 논리적으로라는 말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했어요. 다른 성경들보다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한 순서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누가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도 누가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성품을 사용하시고 내 은사를 사용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도 누가처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 힘없는 어린아이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린 나이에도 성전에 가서 율법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약한 자들, 질병 속에 고통하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변화될 겁니다. 더 믿음이 든든해질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튼튼한 믿음의 토대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신문 보시죠. 인터넷 통해서 뉴스 보시잖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 연속극에 열정을 내는 것만큼 우리가 누가복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